토요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충실한 역사의 기록자인 누가에 의해 기록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하나의 구성을 이루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에게 대해서, 마가가 로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포로 묘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리와 여성 같은 소외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해, 5절에서 25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서문이자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대상을 향해 복음을 설명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칭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헌을 후원하는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데오빌로가 지필에 재정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서론부에서 누가는 지금부터 서술되는 복음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당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2절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들의 삶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이 곧 객관적인 증거이자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노년의 불임 부부였습니다. 당시 불임은 그 가정에 미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게다가 불임은 또 한편으론 신의 저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 부부는 어떤 상태입니까?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깨어진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부부가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해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증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주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반응이 나뉩니다. 사가랴는 의심하여 벙어리가 되는가 하면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 부부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한 가정을 넘어서 당시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미래가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주로 불신앙에 대한 징계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인류는 희망의 길이 사라지고 불신앙으로 점철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임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